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를 버린 자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오늘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는 말씀과 같이 당시 유다 나라는 아주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번성하고 부흥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활동이 부흥하고 왕성하던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3절 말씀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자, 종교적 열심은 당시에 시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즉 유다 백성의 종교적 열심은 대단해서 여러 종교적 행사들이 무수히 종교적 행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종교적 행사를 열심히 치르고 저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다라고 4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슬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 면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범죄한 나라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자, 교훈의 대상이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범죄한 나라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법 아래에 있을 때, 그렇죠? 법 아래에 있을 때 그의 행위가 잘못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도의 신앙이 법 아래에 있을 때, 법적인 신앙일 때는 바로 죄에 잡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의 신앙이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는 그의 잘못이 허물이 되지만 성도의 신앙이 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의 잘못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범죄한 나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법 아래에 있다. 역사적으로는 범죄한 나라라고 했으니까 역사적으로는 남유다를 말씀하는 거죠. 남유다. 처음에 이스라엘 통일왕국 처음엔 통일왕국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본문에서 말씀하면은 범죄한 나라요 할 때 이 역사적으로 이 나라는 남유다를 얘기합니다. 즉 법적인 신앙, 즉 법 아래에 있는 자들 전체를 두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서정교회요. 이렇게 이해하면은 쉽겠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쉽다 하는 겁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보면, 오늘 서정교회가 만약에 서정교회 신앙이 법 아래 있는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슬프다 서정교회요. 예를 들어서 슬프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슬프다 왕성교회요. 슬프다 중앙교회요. 즉 법 아래에 있는 그 신앙을 볼 때 하나님께서 슬프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왜 그렇게 보실까요? 왜 그렇게 보실까요? 법 아래에 있는 신앙의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그것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신앙을 좋게 봐요. 법 아래 신앙은. 즉 자칭 자기의 신앙을 의인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바로 법적인 신앙의 사람들의 신앙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신앙에 있는 사람들을 신령한 신앙, 은혜의 신앙으로 인도하려고 할 때 그들이 잘 따라오나요?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을 의롭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법 아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들의 신앙이 바로 법 아래 붙들려 있는 사람들, 법적인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의롭게 보고 그 외의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어요. 정죄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할 때 뭐라고 비판했죠? 어떻게 예수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저들을 죄인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이 법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법적인 신앙의 사람들을 신령한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해도 저들은 그걸 받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그게 법적인 신앙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볼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슬프다 하는 거예요. 슬프다. 아, 슬프구나. 안타깝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한 나라다 하는 것은 큰 단체, 예를 들어서 총회가 될 수도 있고 노예가 될 수도 있고 교회의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법적인 신앙이라. 법적인 신앙을 볼 때 하나님께서 슬프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두 번째, 허물진 백성이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교훈의 대상이 그렇죠. 나라나 국가가 아니라 교훈의 대상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라에 비하면 그렇죠.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작아진 것이죠. 이해를 쉽게 한다면, 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쉽게 한다면, 오늘날로 본다면 서정교회 성도들이요, 그렇죠. 서정교회 성도들이요, 순복음교회 성도들이요, 성도들을 대상으로 지금 교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 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죄로 보지 않고, 그렇죠. 뭘로 보죠? 허물진 백성이요 하는 거는 허물로 본다는 거예요. 허물로 본다. 그 오늘날 성도들이 자기의 잘못을 뭘로 보고 있느냐? 자기의 잘못 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죄로 보고 있느냐? 그럼 그 사람의 신앙 상태는 법적인 신앙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법에 붙들린 신앙이요. 자기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잘못을 허물로 보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신앙이
도덕에 속한 신앙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도덕적 신앙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는 이미 사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우리는 죄에 붙들릴 사람도 아니고 죄로 인해서 괴로워해야 될 필요도 없다 하는 거죠. 왜? 로마서 8장, 그렇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신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살면 되나요? 함부로 막 잘못을 하면 되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으니까 막 살아도 죄가 안 돼. 그렇게 잘못 오해해서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구원파예요. 구원파 신앙이 바로 그런 잘못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구원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막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도 잘 지키고 세상의 법도 잘 지키고 교회 법도 잘 지키고 세상의 일반 도덕도 바르게 도리를 지키며 살아야 되고 신앙 도덕도 바르게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허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성도 속에 내 속에 아무리 신령한 신앙이 있다고 해도 도덕을 법을 잘 지키고 도덕으로 마음을 바르게 써서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잘 이루어야 되며 또한 양심적인 생활도 바르게 잘 해야 그래야 신령한 신앙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신령한 신앙이다라고 하면서 법도 안 지키고 다른 모든 사람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고 즉 도덕적인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고 양심도 바르게 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신령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신령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신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법도 잘 지키고 도덕적인 생활도 바로 하고 또 자기에게 있는 양심을 바르게 잘 지켜야 그래야 신령한 신앙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진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허물진 백성이다. 그 다음에요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행악의 종자요. 행악의 종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거는 교훈의 대상이 나라도 아니고 그렇죠? 백성이나 무리가 아니고 이것은 교훈의 대상이 개인입니다. 행악의 종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건 자기의 잘못, 자기의 허물을 그렇죠? 의롭게 보는 게 아니라 나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쁘게 본다. 자기의 행위를 나쁘게 보는 자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자기의 잘못을 처음에는 죄로 보았다가 그 다음에 자기의 잘못을 허물로 보았다가 그 다음에 자기의 잘못을 아이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실수로 보는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회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신앙의 입문에 들어갔을 때는 죄를 짓고 죄를 용서해 달라 하는 그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법적인 신앙의 단계고 그게 신령한 신앙에 들어가기 위한 처음 입문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게 되면 아이고 죄 졌습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봐도 그걸 죄로 본다는 거죠. 그게 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적인 신앙에서 도덕적 신앙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기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죄로 보지 않고 그것을 허물로 보는 거예요. 허물. 도덕적인 흠으로 본다는 거죠. 그게 바로 허물입니다. 그 다음에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큰 잘못을 한 게 없어도,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큰 잘못을 한 게 없어도 항상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는 자기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바로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바로 그 다음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령한 신앙으로 들어가는 입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도덕적으로 내가 큰 하자가 없지만, 허물이 없지만, 신령한 신앙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자신의 항상 부족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행악의 종자요. 자기의 행위를 나쁘게, 악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크게 나쁜 짓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크게 내가 다른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신령한 신앙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보면 항상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 항상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봤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뭘로 봤죠? 죄인 중에 괴수로 봤어요. 죄인 중에 괴수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범죄해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로 봤나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법적인 면에서도 크게 잘못이 없고, 도덕과 양심을 통해서도 크게 허물이나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신앙에서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항상 자기는 참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바로 하지 못했다.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하지 못했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령한 신앙에 들어가는 입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법적인 신앙, 범죄한 나라요. 그럼 법적인 신앙에서는 법적으로 회개를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지키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그 법을 바르게 잘 지키면, 그 법을 잘 지키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물진 백성이요. 내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도덕적으로 해야 될 도리를 바로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해야 될 도리를 바르게 잘 해나가면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악의 종자요. 신령한 신앙, 진리의 이치를 통해서 자기를 항상 비춰보니까 자기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게 바로 신령한 신앙에 들어가는 회개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죄와 허물이 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뭘로 보고 있어요? 아들로, 자식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족한 점이 많지만, 내가 그렇게 허물이 많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뭘로 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는 잘난 아들, 똑똑한 아들만 아들이 아니라 못난 아들, 부족한 아들, 참 허물이 많은 아들도 뭐예요? 아들이에요. 똑같이 아들 대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떤 조건 때문에 아니면 그 아들이 무엇을 잘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자식 대우해주고 아들 대우해주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범죄한 것이 있더라도 허물이 있더라도 흠이 있더라도 실수가 있더라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섬기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길러주시고 양육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참 신앙의 무슨 관계예요? 부자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맺어진 부자 관계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자유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부자 관계의 이치를 바르게 깨닫게 되면 죄도 문제가 되지 않고 도덕의 허물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자기의 부족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얽매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부자 관계의 이치에서는 그 어느 것도 허물이 되지 않고 죄가 되지 않고 잘못이 되지 않고 그 어느 것도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법적인 신앙이 됐든 범죄한 나라요. 법적인 신앙이 됐건 도덕적인 신앙, 즉 허물진 백성이요. 도덕적인 신앙이 됐건 행악의 종자요. 신령한 신앙이 됐든 어떤 신앙이 됐든지 간에 너는 뭐다?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부자 관계다. 이 부자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부자 관계는 영원한 관계예요. 영원한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구세주 관계도 영원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때가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님이 되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 관계는 영원한 관계예요. 그럼 영원한 관계의 부자의 관계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법적인 신앙도 도덕적인 신앙도 신령한 신앙도 죄도 허물도 악한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자의 관계를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겠는데 이러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고 종교적으로 큰 행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슬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보고 있다. 이 부자 관계의 이치, 이 부자 관계의 이치를 바르게 잘 깨달아서 신앙 안에서 자유하는 신앙, 법에도 걸리지 말고 도덕에도 걸리지 말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걸리지 않는 영적으로 부자 관계의 이치를 깨닫고 영적으로 자유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